안녕하세요. 불교는 수행을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수행법 길라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좀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다시 뵙습니다. 순서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길라잡이 53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4번째 수행으로는 참선 수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화선 수행법 53페이지입니다. 선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라고 하듯 체험은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선이요 부처님의 말씀은 교라 하였습니다. 교는 말의 길이 있고 생각의 자취가 있지만 선은 말의 길이 끊기고 생각의 자취가 멸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을 쫓아서 부처님의 말씀이 존재하듯이 뿌리 없는 나무는 없고 나무 없는 뿌리도 없습니다. 불교에 입문하여 참선 공부를 하는 초심자들은 먼저 불교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선이란 무엇이고 참선은 왜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어 공부의 기틀을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바른 안목에 의하여 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바른 믿음에 의하여 바른 깨달음, 바른 체험을 얻게 됩니다. 선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을 하려면 바른 안목을 세워 완전한 믿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완전한 믿음이 서면 발심이 되고 발심이 되면 반드시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을 해야 열의 가문에 태어나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고 부처로서 작용하는 것이 무위 법행으로 닦음없는 닦음과 얻을 바 없는 얻음을 얻게 되어 시작과 끝이 원만하고 원인과 결과가 한 집안 소식이 될 것입니다. 깨달아 증득한다는 것은 바른 믿음과 바른 암과 바른 실천이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면 이 셋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곧 셋이 된다. 이것을 증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구절부터 구경의 이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선수행이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말인데 들어가는 말 자체도 솔직하게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화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일반 제가자들이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수행법임은 분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출가자인 저도 제 견해로는 간화선 수행은 좀 많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길라잡이 이렇게 수행법에 소개가 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선의 방향은 간화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갈 수는 없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읽고 가겠지만 간화선은 정말로 이렇게 글로 되어 있고 말로 설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또 그렇게 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직접 체험을 통하지 않고는 설명으로는 되지도 않거니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설명을 통해서 체험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냥 읽는 것으로 읽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56페이지에 보면 이제 임재록이라고 하는 선어록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몸에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승함에 이른다라고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지금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문장에서 불법의 근본적인 가치로서 드러낸 말은 열반과 해탈입니다. 열반은 완전한 상태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완전한 평화로운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일체의 모든 번뇌를 떠나서 가장 평온하고 평화로운 상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탈은 완전한 자유라고 여기 써 있는데 맞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번뇌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생사, 즉 윤회, 삼사하라라고 하는데 윤회로부터의 자유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번뇌나 괴로움에 얽혀 있다면 그것은 해탈이 아니죠. 자, 이런 이제 해탈, 열반과 해탈을 우리가 추구하는 건데요. 이것은 일체 모든 존재를 이제 육도 부류라고 하는데요. 육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우리 많은 중생들의 6가지 삶의 세계가 질적으로 고통과 낙, 즐거움에 있어서 지극히 고통이 많은 지옥으로부터 지극히 즐거운 천상까지 6개의 세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으로 나누어지고 이제 구류는 거기에다 더해서 보살, 성문승, 보살승,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세계까지 해서 이렇게 구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이 모든 존재들이 공통으로 바라는 바의 가치는 바로 열반과 해탈이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은 불교라는 국한된 종교로서의 지칭된 말이 아니고 일체 모든 존재들이 바라는 가치인 완전한 행복, 완전한 관계, 완전한 자유, 완전한 사랑 등이 이루어져 얻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광명으로 지칭된 완전한 자기, 참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참 나는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어서 이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모든 철학적인 명제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도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문제 하나를 깨우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곧 생사의 문제입니다. 갖추어 말하면 생로병사입니다.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선을 하고 간경을 하고 연보를 하며 가지가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왜 나왔는지, 지금은 무엇을 하러 이렇게 걷고 있는지, 무엇이 잘 사는 건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어지고 마음이 쉬워져서 지금 하는 모든 일과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헛되지 않고 실답게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천수를 누렸다 한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것은 다 헛된 허망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병고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산다면 이 삶은 걸음걸음이 실답고 헛되지 않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상, 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여기에서 나는 이 몸과 마음으로 국한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로서 나툰 참 나인 나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진리로서의 나는, 즉 참 나의 자성은 무엇일까요? 규봉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란 텅 비어 순수하게 빛나고 신령스럽게 밝아서 가고 옴이 없는지라 가만히
과거, 미래, 현재에 통하고 안도 아니요 박도 아니면서 시방에 두루 사무친다. 불생불멸하니 어떻게 생로병사가 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참 나의 본체는 마음이란 텅 비어 순수하다 하였고 참 나의 모습은 밝고 밝게 빛난다 하였으며 참 나의 작용은 신령스럽게 비춘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써 참 나를 온통 드러내어 보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해주신 은혜, 즉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 은혜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높아진 자존감만큼 눈을 멀리 두게 되어 더 멀리 보게 되고 멀리 보는 까닭에 지혜가 더욱 높아집니다. 그래서 갈등은 사라지고 고요히 텅 빈 자기의 본래 면목에 개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 무엇하러 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본래 자기를 체험하고 본래 자기에 개합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향하던 모든 문제인식은 곧 자기 내면의 근본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안과 밖이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바른 안목은 아닙니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 때문에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밖으로 치우치지 않기만 하면 안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생사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물매 자유로워 수승함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승함에 이른다.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본래 완전한 부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완전함과 부족함이란 공해서 실체하지 않는 까닭에 일체 법이 본래 불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 이제 참다운 바른 견해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이고요. 또 그 주제를 무리해서 설명을 드린다 한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요. 이것은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로 특별히 간화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이 선학을 여러 큰 스님들이나 선림,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참고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뭐라고 말한들 이것은 그야말로 메뉴를 입으로 읽어대는 것이지 맛을 보지 못하고 영향이 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아쉽지만 그냥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선 부분이 한 3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라서 마저 읽고, 이제 저는 이 뒤편에 나오는 사념처 수행에는 제가 굉장히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므로 그때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